절대 계획인데요. 부제목으로 포도원의 망대라는 것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주일 강단에서 나를 진짜 아는 사람, 또 답을 진짜 알면 세상이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포도원하고 망대하고 파수꾼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장의 지금 말씀은 지금 여기에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쉽게 적어져 있는 것을 제가 종이에 해놨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부르리라, 그분의 포도원에 대하여 지은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포도원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님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뜻이죠. 내 사랑하는 님에게 포도원이 있었네. 그 기름진 언덕 위에 님은 땅을 파고 돌덩이를 골라낸 다음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네. 한가운데에는 망대를 짓고 포도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그곳에 파놓았네. 그리고 님은 포도 따기를 기다렸으나 시디신 들포도밖에 열리지 않았네. 지금 만드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시를 이제 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읊은 거라고요.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시를 읊어가지고 하나님의 노래를 짓고 시를 읊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시고 시적인 표현을 쓰셔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십니다. 항상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정확히 하시거든요. 똑같아요. 이사야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영감으로 포도원에 관한 시를 읊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다고, 예수님이 수많은 시적인 표현으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와 복음의 사명과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다 설명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도 표현하시고. 자, 그런데요, 이 선한 농부가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자, 포도원이라는 것은 저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포도나무를 대량으로 가꾸는 밭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 포도밭에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씨디신 들포도가 열매로 맺었어요. 극상품, 최고로 좋은 것. 아까 개역개정 성경에서 읽었을 때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가지가 뻗쳐나가면서 쫙 맺혀야 되는데 가지가 뻗쳐나가면서 막 포도나무가 자라잖아요. 근데 맺혀진 가지마다 맺힌 열매가 시디신 들포도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멸망에, 다 울타리 부서지고 그냥 다 박살나버린다고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셔가지고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지금도 이 패권,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싸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의 정세, 정치적인 국면, 뭐 이런 거, 경제, 세계 경제를 보고 막 예측을 하는데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움직이시면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정확한 타이밍에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고서는 사람이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사람이 핵폭탄 터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로 안 터지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벨론한테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다 결정하셨고, 바벨론 나라 이후에 있던 수많은 제국들이 페르시아와 헬레니즘 국가와 로마가 이어지는 것을 이미 다니엘의 꿈에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사람들이 아무리 사단이 활개를 치고 힘센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힘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그냥 복음 가진 자가 딱 먼저 열리는 눈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와 하나님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는 거예요. 열매 맺는 비밀은 예수님께 붙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도 없어. 그냥 붙어 있는 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열매 맺는 거예요. 성전에 판벽한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모퉁이 돌 대신 주님과 함께 연결돼서 성전 자체가 돼버리는 게 서바이벌하는 인생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방법인 것을 오늘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복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여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내가 당겨주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출석부 도장 찍어주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무슨 헌금을 옛다 세뱃돈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완전히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돈 안 내도 돼요. 목사 뭐 월급 주려고 돈 냅니까? 교회에 사람 부리려고 돈 내가지고 우리 사람들 개돈 모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은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기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 생각은 폭파돼 버려야 돼. 그런 생각. 자, 그래서 포도원은 남유다이자, 지금은 직접적으로 남유다이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포도원이겠죠. 예수님이 말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원이. 아멘이십니까? 이사야가 남유다를 얘기했지만 그게 복음이 온천한 만민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원에는 망대를 세웠어요. 이사야의 시에도 망대를 세웠어요. 누가? 하나님이 망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 나온 포도원에도 주인이 망대를 세워서 농부를 배치시켜요. 농부가 많아요. 그 농부가 누굽니까? 전쟁에서는 파수꾼이죠. 그죠? 파수꾼이 전쟁 용어로도 망대를 쓰기도 하고 포도밭 지키는 작은 망대도 얘기하고 그렇더라고요. 둘 다 전쟁했을 때 망대, 그것도 파수꾼 얘기고, 여기도 이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도 그 망대예요. 전쟁 망대는 성벽에 있는 거겠죠. 이거는 좀 설이 안 하게 오두막처럼 생겼겠죠. 오두막처럼. 인터넷 치면은 바인야드라고 해죠. 영어로 바인야드. 외국에 있는 포도원에 있는 망대, 타워라고 치면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진짜 포도밭 쫙 예쁜데 거기에 딱 타워들이 써 있더라고. 망대가 서 있더라고. 그런 사진들이 지금도 있더만요.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량 포도원이 돼버린 거예요. 불량 포도원. 그러니까 재앙이 온 건데, 그 얘기를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도 오늘 살펴보고,
그 망대를 어지럽히는 여우 같은 녀석들,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여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파수꾼의 마음을 잘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얘기를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이 포도원, 우리 교회도 하나의 포도원인데, 내가 말씀한 운동하는 그런 작은 장도 포도원이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곳이 포도원이, 포도나무 열매 맺히는 곳이. 근데 나를 어떤 농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망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도원 비유인데요. 포도원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것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우리 읽습니다. 이게 종이를 보고 할게요. 읽습니다. 여기 걸로 할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농부죠. 주인된 농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뭘까요? 네, 맞았어요. 가지. 네, 맞았어요. 아까 이사야의 시에서도 극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먼저 긁고 나서 이 가지에 열매가 신들포도가 맺혔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에 맺히는 그 열매들이 성도들인 거죠. 우리들이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열매가 있는 거, 하나는 열매가 안 좋은 거. 여기 보니까 아까 시디신 들포도, 남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는 시디신 들포도. 그래서 그 결과가 재앙과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쪽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씨 뿌리는 비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원수를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거예요.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거는 우리가 성전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전의 가장 깊은, 성전이 예수님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언약의 가장 중심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오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다 묵상하고 사색하고 음미하고 또 그것을 기도 속으로 가져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세상의 비진리 가운데 맨날 혼란스러운 것 말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내 말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니 내 말이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지키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도다. 주의 말씀이 내 길과 내 발의 등과 빛이 되는 이 비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어요. 자, 근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또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해주세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네, 여기 보니까 망대를 세웠어요. 근데 포도원을 지으신 분도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망대도 내가 세우는 건 줄 알았더니 망대도 하나님이 세워서 새로 내줬네. 망대도 주님이 만드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에 인도받아서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얼마나 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내 안교에다 보낸 거예요. 자경사모한테 장가 갔더니 여기로 온 거예요. 어디 막 딴 데 가서 막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부른 대로 온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망대에 내가 거기서 앉아 있으면 거기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잘 하면 돼. 막 어디 가서 망대 세우고 막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포도원도 내가 안 만들어.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양떼를 맡겨줘야 돼요. 내가 뭐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미 모여 있어. 거기에 내가 어떻게 딱 한 거야. 하나님이 세워준 거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게 내가 해야 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죽는 거야, 힘들어서. 여기 그 망대를 지키는 농부들한테 지키는 자들이 있잖아요. 새로 내줬대요. 지키는 자들. 그 농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파수꾼이 한마디로 망대에서 파수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파수꾼이지. 뭐 직책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근데 파수꾼이요. 아무튼 그 사람이 파수꾼인데요. 어떤 파수꾼들이 되냐면 두 가지 종류요. 파수꾼이 두 종류예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파수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하고 아들까지 죽여버려.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파수꾼인데 뭔가 그 일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는 일꾼들 보내면 다 죽여버려. 하여간에.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다 죽여. 아들도 죽여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악한 자들은 진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올바른 열매 맺는 파수꾼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악한 자들은 다 진멸하고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제때 열매 맺는 그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번이 아니라 2번이 되어갔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원으로 다 해놨는데 나에게 이렇게 맡기시고 나는 진짜 열매 맺도록 돕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지. 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돼야지. 나는 그런 청년 전도자가 돼야지. 그거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여우를 봅시다. 여우. 자, 아가서 2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네, 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많이 안 하지만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하고 술람미 여인이 사랑 고백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까 시적인 표현 막 이런 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너무 쉬워요. 신랑 되신 주님과 너무 신부가 사랑스러운 그 관계를 얘기하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막 들어있어요. 여기는 신부가 얘기하는 장면인다. 포도원의 꽃이 한창인데 포도원을 짓밟는 저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신부,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하는 파트예요. 서로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팔레스타인의 여우는 이 포도원 근처에 굴을 파고 봄철에 포도나무에 꽃이 필 무렵에 포도나무를 갉아먹고 해쳐요. 이 여우가 뭐냐면 한마디로 봄을 맞이하여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진전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방할 그 무언가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과 성도 사이에 개입해서 성도의 삶의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 세력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뭔가 속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방해물들이 이제 여우인데, 교회가 이렇게 쫙 성숙해 나가고 진짜 이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열매 맺는 포도 열매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교회가 성숙하는 걸 방해하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이 뭐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다 성장해 가는 것을 설명해 놓으면서 그 방해하는 것들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4장이거든요. 거기 내용에 그게 교회가 성숙해 가는 거,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그 4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읽기 쉽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한마디로 더러운 영에 속고 눌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이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에베소 4장 요약된 거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마십시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이 포도나무가 들포도같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뭡니까? 막 더러운 욕심과 습관적인 죄와 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 갈등 막 생기고 막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 밉고 어떤 상황만 생기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화가 줄어듭니다. 점점 진짜로.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화 안 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화 안 내는 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겠네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사단을 이기는 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복음이 내가 되면은 다 제압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다 연결된 것인 것을 오늘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복음이 행함이에요. 이것을 일단 알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일단 알면. 복음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복음하고 말씀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내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고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내 삶에 적용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갈등과 골은 그대로 있고 내 고집은 그대로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판단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신념이라는 자기 신념. 자기 신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고 존중하지 못하고 있고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예요.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나를 보고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치유가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어줘야겠다. 그게 날마다 발견돼야지 진짜 치유지. 신념으로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내가 그걸 알아 하고 내 삶에는 예수님이 그 삶에는 주인이 안 돼. 그 삶의 주인은 내 생각이 주인이야. 내 관점이 주인이고.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이렇게 고집 피우고 있는 나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요 하고 기어이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툭 내려놓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버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딱 버리세요. 내가 늘 해오던 내가 고수해오던 그 방식, 그거 한번 딱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딱 내려놓고 그 태도를 딱 바꿔버려요. 주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신다면 딱 바꿔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지. 절대로 복음이 신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늘 속는 게 뭡니까? 그게 용서 못한 것입니까? 내가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늘 심판자의 위치에 섰던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람의 내 방법과 생각이 가득 찬 것입니까? 뭔가 움켜진 것입니까? 아니면 내 염려와 내 방법인 것입니까? 이 사람의 이런 것도 속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 여기 나 안 써놨네요. 여기 보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같이 지금 읽어볼까요? 13장 2절에서 5절. 에스겔서 13장 2절에서 5절. 한마디로 여우는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그런 것이 여우인데, 그 중에서도 또 쉽게 여우가 될 수 있는 것을 에스겔서 13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는 선지자들의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를 보고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직접적으로 딱 얘기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게 아까 그런 나의 구습과 이런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 이런 것도 다 속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한테 속기 최고 쉬운 거예요. 여우가 사람이 되기 쉬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사들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진리 가운데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들 말고 그 비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 가짜 파수꾼.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휘둘리기가 너무 쉬워. 특히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홀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다 괜찮고 하고 건강하게 따뜻하게 다 해주는데 엉뚱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엉뚱한다고 해봐요. 그게 영적으로 실제로는 안 살아있는 것으로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황무지의 여우 같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진짜 우리는 사역하는 그런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기 생각, 자기 사람 생각, 자기 방법, 프로그램으로 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기 쉽고 세상에는 널려 있고. 자, 그래서 여우 잡는 파수꾼이죠. 여우 잡는 파수꾼. 하나님은 아까 보니까요, 망대를 세우시고 농부들을 배치시키셨잖아요. 포도원에는 아까 도둑이나 이 짐승들이 들어와서 이제 갉아먹기도 하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포도나무를 지키는 이 파수꾼이 두루두루 살펴보기
쉽게 그런 망대가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게 다 볼 수가 있도록 시야가. 그래서 교회와 우리 지역 교회, 현장 교회, 말씀 운동의 장 두루두루 살피기에 딱 좋은 곳.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할지 딱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어디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이 마음이 다 품어지는 거예요. 저번에 경찬 형제가 그러더라고. 아중리가 하나의 성 같은데 그 성 안에다가 자기가 타워를 딱 지은 것 같다고, 거기를 지키는 자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안시성 영화를 봤는데 왜 이렇게 안시성 영화 재미도 없대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봐서 그런가 그 모든 막 전투하는 게 영적인 전쟁으로 다 막 하나하나씩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순신 한산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영화가 재해석이 돼. 재해석이 영적인 재해석. 로마 병사를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처럼 나는 바울도 아닌데 이렇게 영화만 보면 그게 다 영으로 해석이 영으로 되고 그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해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그것이 설교로 나와버려. 그걸 영화 보는 내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쫙 열매까지가 쓰여지는 거예요. 저동으로. 그래서 나와서 차에서 타고 가는데 그거를 메모장에 적기 바빴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내게 영감을 주셨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막 적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보고 내가 가까이 있는 것에 비유가 되고 시가 줄줄줄 써져요. 시가 줄줄줄 써져요. 나는 다윗도 아닌데 시가 줄줄줄 써져. 하나님에 대한 시가 줄줄줄 써져요. 대중가요 가사들이 자기 마음속에 노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노래가 나와버려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 비유가 그냥 나오는 법입니다. 내 안에서 그냥 가사가 흘러나와버려요. 시가 그냥 단방에 10분 만에 써집니다. 계속 써지는 거죠. 왜냐? 그것을 진짜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억지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쏟아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화 한산을 보고 쏟아 부어진 걸 기록했고 안시성을 보고 쏟아 부어진 게 시로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맡기셨는데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온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파수꾼은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여기 5장 2절에 보니까 땅에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러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이렇게 됐어요. 주님의 마음은 좋은 포도, 좋은 포도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성숙해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장성한 자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정말로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말씀을 끝까지 먹어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얘기하잖아요.
단련받아서 정금이 된다고. 정금을 생각해 보세요. 정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과 영혼육이 점도 티도 없이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말도 있고, 단장한 신부와 같이. 단장한 신부가 막 야구하다가 슬라이딩 해가지고 여기 막 착 묻어있는 게 단장한 신부는 아니잖아요. 단장한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죠. 하얀색 순결한. 자, 그래서 이 파수꾼의 실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중매쟁이를 하고 있는가? 신랑 되신 주님께 어떻게 중매쟁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을 봅시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다윗이 내 앞에 죄가가 널려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죄를 택할 수 있는 게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맨날 갖다 줍니다. 선악과 내 앞에다가.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렇게 선악과들이 널려가지고 금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거기에서 그 진실함, 그 첫사랑,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진짜 그 불순종에서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영적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진짜 교제 속에서 이제 진짜 말씀 하나하나씩 싹 먹어 들어가는, 하나님과 그 교제를 놓치지 않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쉽게 부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두렵다고 한 거예요. 너희가 진짜 정결한 처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아무나 다 다녀요. 신앙생활, 나도 왕년에 신앙생활 다 믿어봤어요. 진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 됩니다. 수요 예배 딱 말씀드려. 아직 때가 아니고. 무슨 내가 그걸 부탁하고 있어. 그 부탁할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부탁하고 있어. 그거를 좀 웃기는 현상이. 난 그걸 하면서도 웃겨. 지금 이거를 뭔지를 모르는 거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이게 너무 자세가 웃긴 거예요. 진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막 웃긴 거예요. 그게 지금 저는 웃겨요, 그런 게. 그래도 알았으면 좋겠다. 주중에 진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밤에 기도가 없으면 삶에 굉장히 혼란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성령인도 잘 못 받는다고 보면 돼요. 하물며 하루에 3번 기도가 없어도 24시로 못 가고 금세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수요 예배도 못 올 정도가 돼 있으면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진짜예요. 그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술독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세상 문화에 진지하게 그걸 탐닉하고 있을 겁니다. 절대로 그것을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진짜 진지하게 먹고 예배 드려야지 사람이 가나안 풍습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안 이겨져요.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가 절대로 안 이겨집니다. 그거 이겨진 줄 아세요? 어떤 일에서 화나는 거, 그런 것도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칩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걸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30년이 지나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성숙이란 단어는 나는 몰라.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맞잖아 맨날 이런 것만 해. 나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 맨날 이런 것만 해. 나 그 옛날에 받은 은혜가 있어. 그 은혜도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뭐가 없냐? 실제로 이겨지는 게 없어.
실제로는 선악과 톡톡 따먹고 있어.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벗어나는 좋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파수꾼까지 되라. 파수꾼이 돼야 돼. 그 열매가 맺히도록 돕는, 이해도 하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치유된 사람이 돕지.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돕지. 어떻게 도와요? 내가 벗어나야지 돕지.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망대 세워서 우리한테 파수꾼 역할 하라고 배치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의 망대 먼저 딱 세운 다음에 내 현장에 딱 정확하게 이 장소를 찾아야 돼요. 나의 포도원, 내게 맡겨주신 어디지? 딱 거기 찾아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망대에 거기에 가서 배치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배치돼야 돼요. 얼마나 재밌고 최고로 신나는 일이에요. 알고 나면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신나고 최고로 좋아요. 이게. 자,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원의 새 노래, 아까 이사야서 5장은 그렇게 안 좋게 된 상태고 이사야서 27장은 주님이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이 그날에 이렇게 쫙 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 지금 고토에 다 모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슬초로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근데 그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를 소망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이곳에 나에게 이 일들이 이 포도원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거를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네가 그 파수꾼이 되고 그 포도원이 그렇게 아름답게 될 거야. 이전 일을 기억지 마,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시대의 출애굽 출바벨론 운동, 새 포도원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맡기시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그냥 못 알아듣니까 그냥 출바벨론 포도원 계속 지금 비유로 했다가 우리는 포도원 얘기가 이렇게 써 있는데도 막 모르고 있고 막 포도원 얘기는 이사야도 하고 예수님 똑같은 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오늘 그거를 다시 한번 보고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게 잘 못 알아듣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목사님들이 또 가르쳐줘요. 막 가르쳐주면 또 알아져. 조명이 잘 돼. 그래서 목사도 있는 거예요. 교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는 것이고. 왜 있습니까? 또 알려줘야 돼, 양떼들한테는. 그래서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의 부르심을 딱 아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아멘이십니까? 딱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 거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은 성령에 감동받은 자와 주님은 다 시인이에요. 시인. 지금 다윗하고 솔로몬이 시를 썼어요. 그 당시에 그냥 망대가 천지였어. 성벽과 망대 맨날 싸움하고 있는데 전쟁 치르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나를 지금 이 요새 다윗 성과 거기에 있는 망대가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데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망대가 되시는 것은 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지금 나를 최고로 보호해 주는 그 보호 시설이 여호와가 나의 진짜 피난처고 보호자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시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그 맛이 달다. 우리 경빈이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는데 말씀이 맥도날드보다 맛있나이다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 친구들 알아들으라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망대로 다 그 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과 다 함께하는 게 망대의 근원이야.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분별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때 망대를 싸우는 게 아니라 파수꾼이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망대이십니다. 그 고백, 집중기도 속에서 그것이 되는 사람은 내 수고를 들여서 파수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학업과 산업과 비즈니스와, 학업에는 진짜 달란트가 발견되면서 내 비전을 이루는 꿈으로 연결되는 그 길이 열릴 것이고, 비즈니스는 진짜 빛의 경제를 찾아와 복음 선교, 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그것을 찾는 그 길이 열릴 것이고, 목회와 사역, 이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게만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편한 기도요. 그냥 망대 대신 주님 안으로, 나의 피난처 대신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내가 달려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망대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 망대를 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포도원을 맡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농부, 선한 농부, 정결한 처녀를 준비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아는 그 파수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것을 알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이 광야라면 내가 그 광야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이 감옥이라면 내가 감옥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습관적인 죄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작은 것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망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틈타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을 긍휼히 여기셔서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눌린 것과 자유함을 잊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채울 때 하나님 행함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때 하나님 행함으로 내가 그 사랑에 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눌린 것을 자유케 하셔서 세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계획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이 차갑고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단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질 않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명히 보며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그 가는 길 과정에서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담대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함을 역사해 주시고 모든 방해하고 틈타는 영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포도원에 관한, 망대에 관한, 파수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아, 나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 포도원과 이 망대를 맡기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답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